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실까요? 예수 안에서 사랑합니다. 사람의 인생에서 가장 크게 변화하는 시점이 있대요. 조금씩 다를 수는 있겠지만 대부분 그때가 언제냐?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낳은 후라고 합니다. 물론 다 해당되는 건 아니지만 그나마 이때 많은 사람들이 가치관이 변한다고 해요. 그 전에는 나를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할 때 행복했고 내가 원하는 것을 샀을 때 행복했어요. 그런데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부터는 아이가 좋아하는 것을 볼 때 행복하고 또 그 아이가 원하는 것을 사줬을 때 행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사는 것이 바뀌냐? 똑같아요.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은 일을 계속합니다. 달라지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아이가 낳은 것을 통해서 내 가치관이 바뀐 거예요. 그러다 보니 행복을 느끼는 일이 달라지고 내 삶에서 중요한 것이 또 달라지고 내 삶의 우선순위가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즉 아빠다워지고 엄마다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아빠이고 엄마이면서 솔로 때 사는 것처럼 살아가게 된다면 이런 사람이 바로 철이 없는 사람이고 이런 사람 때문에 가정이 불행해지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사탄의 그 권세에 속해 있다가 예수님의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믿는 자들도 전과 달라져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가치관이 바뀌어져서 행복을 느끼는 일이 달라져야 하고요. 중요한 일도 달라져야 하고 삶의 우선순위도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가 계속 아브라함을 살펴보고 있잖아요. 처음엔 이 아브라함도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했을 때하고 똑같았어요. 어린아이 신앙으로 실수도 많이 했고 또 세상의 때를 다 벗지 못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과 같은 것을 바라봐야 하는데 중간중간 세상 쪽을 바라본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직접 목도하고 또 체험을 하면서 점점 믿음이 자라더니 이제는 하나님이 가리키는 곳을 그것만을 같이 바라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롯에게 기꺼이 먼저 기거할 땅을 선택하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되기 때문에 이제는 어디든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나서의 내용이 바로 본문인데요. 오늘 본문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더욱 친밀하게 동행하면서 더욱 영적인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 그 과정이 이 한 가지 큰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바로 조카 롯이 소돔이 전쟁에서 패해서 그 롯이 거하는 그 소돔이 이제 망하게 되거든요. 그때 롯의 식구들이 포로로 잡혀간 일입니다. 자, 본문의 상황을 간략하게 먼저 정리를 하자면 당시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과 소알 이 5 도시 국가가 엘람이라는 나라의 속국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속국이 되고 13년째 되는 해에 이제는 안 되겠다. 이 5개 연합이 5개 나라가 연합을 해가지고 엘람을 배반한 거예요. 그러자 엘람이 그 다음 해인 14년째 되는 해에 그 동맹국인 시날과 엘라살과 고임 이 나라와 함께 그들을 공격한 겁니다. 당시 강대국이었던 엘람 한 나라만으로도 상대하기 벅찬데 다른 세 나라와 같이 네 나라가 연합해서 공격을 하니 배반했던 5개의 작은 나라가 힘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때 전리품으로 양식과 재물과 이제 백성들을 다 끌고 간 거예요.
그런데 그 무리 안에 누가 있었어요? 롯의 가정이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도망 나온 사람에게 이 소식을 들어요. 그리고는 자신이 훈련시킨 318명과 또 당시 동맹을 맺고 있던 아모리 족속의 마므레 세력, 아넬 세력, 그리고 에스골 세력과 함께 롯을 구하러 간 겁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 엘람 왕 그돌라오멜 연합군을 쳐 부수고 빼앗겼던 롯의 가족과 재물을 모두 찾아오게 돼요. 자, 그렇게 승전보를 올리면서 돌아올 때에 소돔 왕과 살렘 왕을 만나게 된 것인데요, 이 과정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성장해요.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모습은 곧 우리 믿는 자들도 본받아야 할 아주 아름답고 값진 모습이 됩니다. 바로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도 이제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들이 잘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예요? 영적이다. 그런데 이 영적이다는 말을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남발하는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영적으로 바라봐야 된다,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자, 그렇다면 도대체 영적이라는 게 무엇이냐, 그거예요. 이 영적이라는 의미를 알기는 알겠는데 이게 말로 하자니 약간 애매하고, 이 말로만 하기에는 좀 부족한 것 같고, 하지만 이 영적이라는 의미를 우리가 잘못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잘못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영적이다라는 말을 어떤 무슨 환상을 보거나 어떤 기적을 행하거나 신비로운 현상을 경험하는 것, 이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로마서 8장 5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합니다. 자,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아멘. 자, 영적이다라는 말은 이 사도 바울의 말과 같이 영을 따르는 자를 말하고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을 말해요. 즉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우리의 사고방식이 누구의 사고방식처럼 하나님의 사고방식으로 바뀌는 것을 또 의미하는 것, 이것을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담았다라고 표현하고요,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변화됐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과 삶을 바라보는 시선이 이제는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아빠가 됐으면 아빠다워야 되고, 엄마가 됐으면 엄마다워야 하듯이, 이제 우리도 세상의 사람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됐으면 세상의 때를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우리 예수님이 보여주신 행동처럼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영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과 똑같은 것을 보지만 그들과 똑같이 평가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귀하다고 해도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지 않은 것이라면 우리도 귀하지 않게 보는 것, 이런 사람이 바로 영적인 사람입니다. 반대로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하찮게 보는 일이라 해도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일이면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조롱해도 우리는 그것을 목숨을 걸고 그 일을 해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적인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위해 고난당하는 것과 순교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던 초대교인들이 바로 영적인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에게서 이런 영적인 모습이 보인 것입니다. 우리도 이 아브라함과 초대교인과 같은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 이것을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다짐해 보자, 이거예요. 전에는 자신의 목숨을 지키고자 아내의 순결까지 팔아먹었던 아브라함이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보려고 하는데, 먼저 아브라함은 승리에 대한 개념이 바뀌어버립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승리는
누군가를 이기는 일이에요. 정복하는 거예요. 빼앗는 거예요. 누군가를 밟고 위에 서는 일이 바로 세상에서 말하는 승리의 개념. 그래서 내가 밟은 사람의 것을 취해요. 내 이름을 높이고 내 마음대로 쥐락펴락하는 것이 바로 세상에서 말하는 승리예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적인 사람에게는 승리의 개념이 다른 거예요. 싸우는 개념이 달라지는 거예요. 왜냐? 내가 하는 것 같지만, 물론 내가 하지만 나의 나된 것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승리하는 것도 누가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자가 내가 아니라 누가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취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이름을 높이지 않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을 맞이한 소돔왕이 21절과 같이 사람은 자기에게 보내고 나머지 그 물품은 전리품이죠. 아브라함 다 가져라 이렇게 말을 해요. 사실 이것은 소돔왕이 굳이 말하지 않아도요, 전쟁에서 승리한 아브라함이 전리품을 가져가는 것 당연한 거예요. 자, 그런데 아브라함은 전리품을 하나도 취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신이 싸운 전쟁이 자신의 힘으로 승리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승리한 전쟁이기 때문인 거예요. 사실 현실적으로 아브라함이 훈련시킨 318명과 같이 동행한 아보니 족속으로는 이때 당시 엘람 연합군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과 그 동맹국보다 더 큰 세력인 그 소돔왕을 비롯한 5개의 도시 국가도 못 이겼어요. 그런데 어떻게 아브라함의 개인 군사와 그 작은 동맹이 어떻게 그 큰 내 연합군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못 이기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전리품을 가져가라는 소돔왕의 말에 22절과 23절과 같이 행동하고 말한 겁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네 말이 내가 아브람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먼저 22절과 같이 이렇게 행동을 했어요. 이 전쟁을 이기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표현한 거예요. 어떻게 해요? 두 손을 높이 들고 입으로 찬양한 거예요. 뭐라고요?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이렇게 찬양이 있어요. 그리고 맹세합니다. 전리품을 거부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23절에서 내 말이 내가 아브람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중에 소돔왕이 내가 아브람 부자 되게 만들었어, 아브람이 부자 된 거 다 내 덕이야, 이렇게 말할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람은 당시 가장 하찮은 것, 그것으로 여기는 실 한 오라기 또 들매끈 한 가닥을 딱 예로 들면서 이 하찮은 것 하나도 내가 절대 취하지 않겠다 맹세한 겁니다.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전과 다르게 두 가지가 변한 것을 알 수 있어요. 첫째는 전쟁에 대한 개념이 바뀌었고요, 둘째는 가치 있는 것에 대한 개념이 바뀐 거예요. 그 전까지는 세상과 똑같이 무기와 장수와 사람 수로 싸우는 것을 전쟁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뜻에 대적하는 것과 싸우는 것을 전쟁으로 생각한 거예요. 비록 버릇없고 철없는 조카였지만 그래도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딱 품고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그 일이지만 싸우러 나간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싸움은요
지는 싸움 절대 하지 않습니다. 비벼볼만 하니까, 해볼만 하니까 하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이 적고 힘이 없고 능력이 없으면 하지 않아요. 하지만 영적인 사람은요, 그런 것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의 뜻이면 싸우는 거예요. 또 반대로 아무리 쉬워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싸우지 않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들이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차별금지법을 통과하자고 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싸워야 하는 겁니다.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보고 꽉 막혔다, 폐쇄적이다 욕을 해도 이슬람 세력에게 돈을 빌려서도 안 되고, 그들에게 또 이단 세력에게 땅을 팔아서도 안 되고, 동성애를 절대 용납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영적인 사람인 것입니다. 다른 게 영적인 게 아니에요. 봤다, 들었다, 여러분, 이런 게 영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대부분 다 사기꾼이에요. 대부분 다 이단들이. 반대로 위법이 아니라 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편법을 해서 이득을 취하는 일도 하지 않아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아무리 화를 내도 마땅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사도 바울의 말과 같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않도록 감정적으로 대하지 않고요, 함부로 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야 영적인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사는 데에 아브라함과 같은 전쟁을 하는 일도 없고, 아브라함과 같은 어떤 물리적인 이런 승리를 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하고 우리의 이 삶하고 이 대비시키고 접목시키는 것이 참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현실적인 괴리감 때문에 많은 성도님들이 혼란스러워하는데요,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이 싸우는 싸움은 이 세상의 것과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에베소서 6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자,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한 것이요, 혈과 육을 상대하면 전리품을 얻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내 이름을 자랑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은 것을 얻어야 하고요, 더 높은 곳에 올라서야 하고, 내 아래에 있는 사람들 내 마음대로 휘두르는 것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영적인 사람으로서 악을 상대하면 우리는 그 어떤 세상적인 전리품 바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했을 때에 꼭 부자 되는 것 아니에요. 또 반대로 부자가 되지 않았다라고 우리가 실족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영의 싸움에서 이기느냐, 그거예요. 그리고 전리품을 바랄 수도 없고 내 이름을 낼 수도 없는 것이, 악은 내 힘으로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사탄은 내 힘만으로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죄를 내가 작정에 따라서 그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반드시 악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해요. 그것이 무엇이냐? 고린도전서 1장 18절 다 같이 시작. 십자가의 도가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뭐예요? 십자가의 능력인 거예요. 십자가의 도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그러니 아무리 내 인생이고 내 문제이고 내가 싸운 것 같지만 내 공로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사람은 절대 자신을 자랑하지 않아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과 3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처럼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30절과 같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의 능력으로 이기는 것이기 때문에 31절과 같이 어떻게 해요? 주 안에서 자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 안에서 자랑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 오직 주님만을 자랑하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 영적인 싸움에서 이긴 사람이 세상적인 것에 가치를 두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잘 이기고 거룩하게 살아가면서 그 대가로 하나님께 마땅하니 당연하게 부를 바라고 권세를 바라고 내 자녀가 잘 되는 것을 바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컷 믿고 나 부자 안 만들어줬다고, 내 자녀가 잘 안 된다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믿음을 버리는다는 것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물질이 아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상의 권세가 아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거룩한 삶, 이 땅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 우리가 나의 나된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고 오직 하나님만을 자랑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본문의 아브라함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가치관이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취해야 할 그 전리품, 엄청난 양의 그 재물에 대해서 어떤 미련도 없이 딱 거절한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소돔왕의 제의를 거절한 이유가 또 하나 있는데요. 창세기 13장 13절입니다. 시작.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아멘. 이처럼 소돔왕이 누구였어요? 어떤 사람이었어요? 죄인이었어요. 죄인. 그래서 죄인이 준 것은 그 어떤 것도 받지 않으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아무리 우리에게 이득이 되는 일이라 해도, 아무리 내가 잘 되는 일이라 해도 악한 사람이 내미는 손을 잡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의 방법대로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영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보았다 들었다가 해서 영적인 사람이 아니라, 아무리 보고 들은 것이 진짜라 해도, 아무리 환상을 보고 아무리 기적을 행한다 해도 악한 사람의 손을 잡고 악한 사람이 하는 행하는 대로 살면 영적인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이 소돔왕과는 다르게 아주 친밀하게 교제를 나눈 사람이 나와요. 그게 누구예요? 살렘왕 멜기세덱입니다. 이 멜기세덱으로 인해 아브라함의 믿음이 또 성장하게 되는데요. 본문의 18절입니다. 자, 시작. 살렘왕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아멘. 멜기세덱을 뭐라고 표현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왕이지만 하나님의 제사장. 왕으로 표현하는 것은 그냥 살렘왕, 이걸로 끝나요. 그리고 멜기세덱을 누구라고 더 표현을 많이 했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아브라함과 똑같은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나에게 세상적인 좋은 것을 주는 그 부귀영화를 주는 소돔왕과의 세상적인 교제는 거부하고, 비록 평범한 떡과 포도주지만 내 믿음을 더 성장시켜주는 살렘왕 멜기세덱과 영적인 교제를 너무나도 기뻐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내 믿음을 더 성장시켜주는 믿음의 사람들과 영적인 교제하기를 더 기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교제를 나눠야 돼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과 아예 교제도 갖지 말아라, 이런 뜻 절대 아닙니다. 진짜 기쁜 교제,
정말로 기뻐하는 교제, 정말 만나기를 기뻐하는 교제를 믿음의 사람들과 하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같이 술 마시러 가고, 세상 사람들과 같이 낚시, 운동, 등산 이렇게 하는 것을 아예 하지 말아라. 물론 술은 마시면 안 되지만요. 세상 사람들과 나누는 어떤 교제를 아예 하지 말아라. 그런 게 아니고, 그런 교제를 믿음의 사람들과 같이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하나님의 사람들과 교제를 나누는 것보다 더 좋아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그것보다 더 우선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더 중요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 사람들과의 교제하는 것을 더 기뻐하고 더 중요하게 여기고 우선시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삶의 우선순위에서 하나님이 저 뒷전으로 밀려나는 거예요. 세상 일 때문에 예배를 빠지는 것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게 되고요. 세상 사람들과의 교제 때문에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지 않는 것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느냐? 예배도 시간 날 때 드려요. 그것도 드리는 것도 아니고 드려줘요. 하나님의 일도 내 할 일 다 하고 나서 여유 생기고 좀 내 마음이 좋고 하나님이 좋은 거 주셨다고 할 때 기쁘고 좀 은혜가 그나마 받았다 이렇게 마음이 내킬 때나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라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최우선순위에 두는 사람, 그래서 예배가 가장 최우선이 돼서요 삶의 스케줄에 딱 고정시키는 사람이 바로 영적인 사람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스케줄, 한 달의 스케줄표 딱 났을 때 고정적으로 놓은 것이 무엇입니까? 당연히 출근하고 여러분들의 세상 일 하는 건 고정적으로 놓죠. 예배도 고정적으로 놓았습니까? 오후 예배도, 주일 오후 예배도 고정적으로 놓았습니까? 수요 예배 고정적으로 놓았습니까? 새벽 기도회나 금요 성령 집회는 고정적으로 놓았습니까? 여러분들 찔리라고 하는 말 아니에요. 여러분들 책망하는 뜻에 사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삶에서 하나님을 향한 이 예배의 시간을 딱 고정으로 박아놓은 것이 얼마나 됐느냐 그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배 시간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을 뺀 그 나머지 시간에 세상 일을 맞추고 사느냐 그거예요. 아니면 여러분 일, 세상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 예배 시간을 지우느냐 그거예요. 저는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은요 세상 일을 어디다 놓을까요? 예배 안 드리는 날에 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는 시간에 놓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적인 사람이에요. 본문의 아브라함을 보세요. 세상 사람이라면 왕이라 해도 떡과 포도주를 주면서 신앙적인 이야기를 하는 이 멜기세덱보다는 실제 자기 손에 돈을 쥐어주고 권세를 누리게 해주는 소돔 왕과 더 친밀하게 지낼 거예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사람, 그것도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모시는 제사장인 멜기세덱과 너무 기뻐하면서 교제를 나눈 거예요. 그러니 멜기세덱의 축복 기도가 얼마나 귀하게 들렸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19절과 20절 하반 상반절까지 시작. 그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아멘. 여러분 19절에 좀 익숙한 문장 나오지 않아요? 뭐예요? 천재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언제 나왔던 말씀입니까? 아까 우리가 봉독했던 22절에 나왔잖아요. 22절. 천재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22절 다 같이 합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아멘.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런 말을 했을까요? 아브라함 입에서 이런 말이 처음 나왔어요. 누구에게 배운 거예요? 멜기세덱에게 배운 거예요, 여러분.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의 승리가 하나님께서 이루신 승리인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던 거예요. 너무 보기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바로 배워요. 그리고 소돔 왕에게 말한 거예요. 정말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여러분. 23절과 같이 그리고 맹세를 하잖아요. 23절을 제가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이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이 좋은데 너에게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락도 가져가면 난 사람도 아니다, 이런 뜻인 거예요, 여러분.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맹세하면서 실제 행함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절대 하나도 취하지 않고요, 자기와 동맹을 했던 그 세 세력에게 마땅히 줘야 될 것만 줍니다. 챙겨줍니다. 할 도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도리도 해야 돼요, 믿는 사람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할 거 확실히 감사하고 얻어먹으려면 해도 안 되고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힘들고 괴로운 점이 무엇입니까? 분명 하면 안 되는 것을 말씀을 통해 배워요. 그런데 그리고 또 말씀을 들을 때도 아멘으로 화답도 해요. 그런데 실제 삶에서는 아까워, 그리고 손해보는 일도 하기 싫어서 하면 안 되는 그 말씀을 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또 반대로 분명 해야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 배웠고 아멘으로 화답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려고 하다 보니 자존심이 상해. 또 그걸 포기하자니 아까워. 그러니까 욕심이 생겨요. 그래서 해야 하는 일도 하지 않는 일이 많이 생기잖아요. 이게 우리가 괴로운 점이에요. 그래서 이런 괴리감이 커져 외식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말했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믿음을 실제로 행한 거예요. 그리고 똑똑히 보라는 거예요. 내가 한 말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보라고 소돔왕에게 당당하게 말한 것입니다. 얼마나 담대하고 멋진 믿음의 모습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담대하고 멋진 믿음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누구다? 영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만 번지르는 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은 잘못해도 남들보다 성경 말씀 외우는 건 좀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또 이렇게 멜기세덱에게 너무나도 좋은 신앙을 배웠는데요, 이야기 흐름상 아브라함이 이 물질에 대해서 자유롭게 된 데에는 멜기세덱의 영향도 있는 것으로 보여요. 사실 우리가 제일 자유롭지 못한 게 물질이잖아요. 제일 욕심을 놓지 못하는 게 물질이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의 축복 기도를 통해서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얻은 것에 10분의 1을 준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소돔 왕이 제안한 전리품도 멜기세덱의 그 축복 기도를 인용하면서 단호하게 거절한 것입니다. 이처럼 영적인 사람은요, 세상의 것으로부터 점점 자유로워지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아직도 세상적인 것에 얽매여 있으면 영적인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사람으로 귀한 모습이 또 나오는데요, 바로 11조 신앙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0의 1을 준 것을 율법이 정해지기 전에 한 것이기 때문에 11조하고는 다른 거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하는데요. 근데 이것을 율법적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좀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왜냐? 우리가 이 중요한 걸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그럼 뭐냐면 하나님이 율법을 주실 때에 그 전까지 없었던 어떤 새로운 것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에도 행했던 것들을 율법으로 재정비해서 주신 것도 많아요. 새로운 것도 있지만 재정비한 것도 많아요. 그 전까지는 그렇게 살지 않았다가 모세를 통해서 하라 하지 말라의 일이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살인하지, 십계명에 살인하지 말라, 이 말씀이 갑자기 생긴 말씀입니까? 아니에요. 부모를 공경하라, 도적질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라, 이 말씀이 율법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없었던 말씀입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 전에도 있었던 말씀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율법이 정해지기 전에 일이라 해도 전혀 상관없이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준 것을 11조와 충분히 연관지어서 바라봐도 무관하다 이거예요. 본래 11조는 세금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당연히 내야 한다는 그 세금의 의미로 11조, 세금 조자를 쓴 거예요. 그렇다면 이 11조로 무엇을 했느냐? 가장 크게 한 일이 바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의 생활비로 쓰였어요. 그리고 레위인들은 자기가 받은 그 생활비의 10의 1을 제사장들에게 드렸고요. 제사장들은 자신이 받은 그 생활비의 10분의 1을 대제사장에게 드린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 레위인들은 사유 재산을 가지지 못하게 한 거예요. 그걸로 충분하니까. 그리고 성전을 유지하고 보수하는 데 또 쓰였고요. 가난한 이웃을 구제하는 데 쓰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성도들이 11조 생활만 정확하게 하면 세상에 나온 이상한 헌금들 만들 필요도 없고 목회자가 이중직을 할 필요도 없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 주장은요, 11조로도 교회가 충분히 운영이 되고 교회다운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안 되니까 자꾸 성경적이지 않은 이상한 일천번제 같은 이상한 헌금을 자꾸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계 때문에 이중직을 하는 목회자들이 자꾸 늘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느 정도는 타당한 부분이 있어요. 자, 아무튼 11조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예물이에요. 그리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위해서 사용하고, 또 레위인들은 제사장들은 대제사장이 이 11조를 드리는 것과 같이 영적인 지도자에 대한 공경의 마음이 담겨있는 예물이 뭐예요? 11조인 거예요. 자, 멜기세덱이 아까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살렘 왕이지만 하나님을 모시는 제사장이었어요. 제사장. 또 19절과 같이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아름답고 영광되게 경배하는 모습이다, 아브라함에게 보여준 그런 사람이. 또 20절과 같이 전쟁을 이기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하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준 사람이 멜기세덱이. 그러니까 멜기세덱은요, 비록 짧은 만남이지만 아브라함에게 어떤 사람이냐? 신앙의 선생인 거예요. 신앙의 선생. 그래서 자신에게 좋은 신앙을 가르쳐준 멜기세덱에게 아브라함이 제사장을 위한 11조를 드린 거예요. 갑자기 뜬금없이 10의 1을 드린 게 아니에요. 이처럼 영적인 사람은 신앙의 가르침을 기쁘게 받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선포되는 말씀을 달게 먹는 것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행함으로 본을 보이는 성도를 직분과 상관없이 존경하고 그와 더 함께 하려고 하고 그 사람을 도전으로 삼는 거예요. 세상에서처럼 많이 가진 자, 권세 있는 자와 함께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그 성도와 함께 하려고 하는 사람이 바로 영적인 사람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빛나는 성도가 이런 성도잖아요. 많이 배우지 못해도, 세상적으로 부유하지 못하고 잘 나가지 못해도, 힘이 없고 나이가 많아도 이런 사람이 있어요. 사람을 보는데요, 그냥 쳐다만 보는데도 예수님처럼 따스하게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말 한마디를 해도요, 꼭 예수님처럼 힘을 주는 말, 기쁨을 주게 하는 말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행동을 하나 해도요, 꼭 예수님처럼 본이 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이 빛나잖아요. 이렇게 거룩하게 빛나는 사람과 함께하기를 기뻐하는 사람이 바로 영적인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 뭔가를 배우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이 나의 구주 되심이 믿어지는 믿음을 갖게 됐다면 이제는 세상적인 사람에서 영적인 사람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의 사고방식을 하나님의 사고방식으로 바꿔야 되고요,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진짜 싸워야 될 것은 죄와의 싸움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고요, 오직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만을 자랑하고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만을 자랑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삶의 우선순위가 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단호하게 지켜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을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과의 사랑과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살아갈 때에 영적인 사람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새날교 성도님들도 항상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서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기억하며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과 같이 영적인 사람이 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자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그 믿음의 삶으로 세상에서도 거룩한 짠내를 더하며 거룩한 빛을 밝히며 예수님의 향기를 바라는 복된 새날교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